룻기 4장 우리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부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보아스의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랑은 책임이라는 것. 보아스보다 먼저 룻을 책임져야 될 기업 물을 자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죠. 그때 그 성경은 그의 이름을 아무개라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책임을 다하며 룻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룻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룻의 가정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복을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낳는 시대인데 당시는 이제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 중에 하나가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룻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 룻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이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벳이 누굽니까? 그는 다윗의 아버지이며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렇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룻을 통하여 다윗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혈통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뭘까?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통해 또 후손들을 통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부모에겐 가장 큰 축복일 텐데 어쩌면 룻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룻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미에게도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오벳을 낳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오미에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회복을, 너의 삶의 어떤 생기를 불어넣을, 너의 생명을 불어넣을 회복자라는 것이고 특별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노년의 봉양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노년을 책임져 줄 아들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나오미의 인생은 남편을 잃었죠. 그리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노년의 삶이 참 비참하고 모진 인생을 예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노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뭘까? 처음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년의 삶이 복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 귀한 복입니다. 노년의 삶이 복이 되었던 사람을 이렇게 뽑으라 하면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노년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았지만 나이가 많을토록 하나님께서 늘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 자주 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노년의 삶이 항상 부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무리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리 요즘에 금수저다 이렇게 해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마지막 노년의 삶이 복이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고, 다윗은 그 아들이 솔로몬이 이제 대신하여 왕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 단연의 노년의 삶인데, 오늘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과정은 참 모질었습니다. 자식도 잃고 남편도 일찍 잃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노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봉양자를 세워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노년의 참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노년이 아름다운 삶이 되시고 노년이 더 복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룻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이제 결국 룻기는 뭐예요? 사무엘서를 이제 이어가는 중간다리입니다. 이제 사무엘서는 뭐냐면 왕정 시대를 이어가는데, 그 왕정 시대의 핵심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이어가는 사람이 바로 룻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룻이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왕정 시대를 이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의 사람이었는데, 룻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룻기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의 선택을 할 줄 알았던, 자신에게 왔던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왔던 책임을 다하였던 사랑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가면 헨리 포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헨리 포드 기념관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가 뭐냐면, 헨리는 꿈의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부부가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이렇게 표현했죠. 헨리는 꿈의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것도 참 멋있는 말이지만, 이제 룻기를 정리하다 보면 룻의 가정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룻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보아스는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의 사람 또 사랑의 사람,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 두 사람이 어려운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사랑의 가정을 이어갈 때 자녀가 복이 되고 노년이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각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고 또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 가서 자녀들이 복이 되고 또 우리의 어르신들의 노년의 삶이 복이 되는 복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자녀들을 통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룻을 통해 다윗의 혈통을 잇는 축복을 주시고 또한 나오미의 노년의 삶이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룻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보아스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며 사랑의 가정을 세워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